꿈꾸는 교회, 어떤 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꿈을 꾸면서 또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한 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교회는 멈추어 있으면 안 돼. 교회는 완성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완성된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완성이 되거든요. 이 땅에는 완성된 교회가 없어요. 완전한 교회도 없고 그리고 온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건물이라면 뭐 다 지어서 딱 갖추면 되지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에클레시아, 이거는 공동체, 우리 모임이고 사람과의 관계성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막 그래서 계속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기도회 하고 있는 우리 중보 기도팀 우리들은 어떤 교회, 앞으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이 참 굉장히 중요한 가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나 빠질 것도 없는, 이게 교회구나, 이게 주님 원하시는 교회구나,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예산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보팀, 우리 기도의 동지들이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비전하는 이 교회에 함께 갖고 나가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교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자의적 그런 꿈, 그리고 몽상적 꿈은 뭔지 아죠? 제가 강릉에서 전도사로 일할 때 유명한 부흥사가 왔으면 이 부흥사는 이렇게 하면 주르륵 쓰러뜨리고 막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뭐 예언기도 뭐 이런 능력이 있어서 서울에서 뭐 이렇게 운동장을 빌려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회는 강원도에서 최고의 교회가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교회는 더 줄어들었지 더 성장하지 못한 교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냥 우리가 바라는 꿈, 비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 다 우리는 비전과 꿈을 갖고 얘기하지만 그게 자의적 꿈이나 몽상적, 그러니까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 세상의 기준의 어떤 그런 꿈이나 그런 가치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주님이 진짜 원하는, 우리 아까 우리 가사 제목인 것처럼 이런 교회, 정말 예배가 살아있고 신뢰가 진정한, 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또 예배 말씀에 살아 움직여서 영혼 골수를 쪼개기도 하고, 이런 정말 우리 예수하는 교회가 진정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선명한 비전,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나갈 수 있는,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맞아 참 좋겠어. 그래서 함께 우리가 동화되어지고 함께 소망하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선포하고 함께 나가는 그런 교회,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비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선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 되어야 되고 성경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꿈에는 뭐가 따르냐면 대가가 따라요. 대가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말하다 보니까 대가 없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아무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거든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살과 피를 다 흘려서 그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거든요. 엄청난 대가를 치는,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사탄과 마귀 어둠의 권세에 사탄에게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지불을 다 하고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졌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친히 담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대가가 필요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대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선포하는 데는 우리 대가를 지불해야 돼. 하나님은 대가를 안 받지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지불은 하나님께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 대가가 뭐냐면 저 십자가의 보처럼 희생, 섬김, 나눔, 겸손이라고 하는, 그래서 끝없는 희생과 섬김과 나눔, 이것은 이런 대가가 없이는 절대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도 물론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눈물, 여러분들의 땀, 여러분의 수고가 없이 어떻게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꿈을 가지면 돼, 하나님이 다 이루셔. 그러면 꿈을 갖지 않는, 선포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교회나 모든 사람은 다 조그만 교회부터 시작해갖고 그 사람은 더 크게 꿈을 갖고 더 비전,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니까 뭐 교회 굴러가겠지, 그 정도 되는데 개척교회나 더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사생결단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문 닫아야 되고 월세 내야 되는데 월세를 못 내고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그 월세 내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월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나고 교회가 문이 닫히고 그런 교회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꿈을 꾸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최선의 최대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교회도 우리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대가를, 권사님 어떤 대가를 치를 각오가 돼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이론인데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기도하는데, 나는 그럼 주님이 원하시면 무슨 뭘 원하십니까? 값을. 그러면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아니면 내 피 다 쏟을까요? 아니면 내 전부. 하나님, 내가 비록 우리 권사님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또 새벽에 또 오셨고 또 이 시간도 오셨고 건강해서 팔팔 날아다닐 정도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몸도 허리도 다리도 불편한 가운데서 오셨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에 불이 붙으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그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시키거든요. 교회는 우리가 부흥시킨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대가,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왜 안 해? 이게 아니라, 왜 전도사님은 왜 안 해?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몫을 잘 감당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걸 모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행동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인데 아니요, 믿음의 종교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용서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어린아이 발을 닦아주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사랑과 섬김과 희생, 그 나눔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스가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스가랴서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일진이 돌아와요. 그들은 기도했어요.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 첫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그리고 훼손 다시 짓고, 그리고 성벽을 쌓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2차 3차 들어오고 백성들 연세 많은 분 나중에 다 들어와서, 그리고 온전히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리라. 큰 비전과 꿈을 갖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왔는데 현실을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폐허되고 황량한 광야가 되어버리고, 뭐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엄두도 나지 않는 겁니다. 성벽 하나 없죠.
최소한 뭐 기둥이라도 남아있고 뭔가 성강에 옛날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그 성전이 남았기를 원했는데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와서 황량한 신앙과 들짐승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보니까 황당한 겁니다. 뭘 하려고 하니까 중상 모략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침략 막 뺏어가고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완전히 꺾이고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돌아와서 보니까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자리였나? 이 어떤 정말 환심천만 정말 저절로 깊은 신음만 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푸른 비전과 꿈을 안고 돌아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엄두가 나지 않더라. 그래서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입을 올려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또 천사가 대변해서 하나님 그동안 70년 고생을 했는데 이제 용서 좀 해주고 이제 그 유다 민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천사가 기도할 만큼 그 처지가 참남했다라고 말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 이런 처지가 됐습니까? 그건 자업자득이었잖아요. 자기들의 죄가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영광이 다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그 영광이 다 무너지고 만 거 아닙니까? 성경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레위기 20장 22절에 말씀을 했고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배반하면 결국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레위기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기 때문에 결국은 26장 2절 15절 33절에 말씀을 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보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를 안 지켰어요. 첫째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년을 지켜야 되고 희년을 지켜야 됩니다. 희년. 근데 안식일은 잘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경외하는 삶, 이것이 안식일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제 7년째 되는 이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합니다. 경작을 했던 그 땅을 쉬게 하고 또 가난한 사람과 이웃, 거기에서 나는 곡식이나 과일 같은 거는 그냥 주인이 거두지 않고 나그네하고 이웃들이 걷어갈 수 있도록 놔두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안식년이었습니다. 이거는 7년째 해입니다. 그 다음에 신년, 7년이 7년째, 그래서 49년째 나팔을 불면 50년째 신년이 선포되어집니다. 신년이 선포되어지면 집에 있는 모든 종은 다 그걸 속죄를 해서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종은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땅은 내가 여기 샀으면 다시 기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모든 걸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는 것, 이게 이 신년이라고 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안식년까지는 흉내를 내고 다 지켰는데 신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를 대물림해야 되고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걸 다시 다 돌려준다? 신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신년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핑계 했지만 예수님이 신년을 선포하면서 왜 너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는 것이 양심에 찔리게 됐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우리 주님이 선포를 했는데 그들은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잘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이웃을 배려하지도 않고, 그리고 종들을 부릴 줄만 알고 더 많은 종들을 부리려고만 했지 그 종들의 인권, 그 종들을 다시 신원해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되게 했고,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죠. 그발 강가에서 검은 거를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막 눈물로 하나님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 그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한번 따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와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그 발강가에서 예루살렘만 가면 뭔가 새로운 희망과 소망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다고 그 비전을 갖고 와서 봤더니 현실은 아무 기대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 예루살렘 보면 계실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오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현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우린 그도 교회 건물이 이 정도 200평 건물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그 깊은 그곳에 정말 하나님 원하는 교회입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역동적인 예배와 우리 움직임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기적과 그런 것들이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참 절망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주신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아니요.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하기 원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이 지금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욕심으로 그걸 자꾸 바라보기 때문인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철저하게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길이 또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우리 예수한교회가 분별이라고 하는 그 성벽 분별, 그래서 구별할 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려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 그래서 우리 비전 또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또 시편 42편 5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불안해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얼굴 그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 전하면서 그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를 무릉도원에다가 뭐 시냇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편안한 꽃길에 우리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교회는 환난의 한복판 가장 복잡하고 가장 힘든 곳이 교회를 세웠어요. 왜? 그래야만 그들 구원하고 그들의 길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가장 어두운데 가장 냄새나는 곳에 가장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왜?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스가랴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천사들도 하나님 이제 그들은 70년 동안 고통당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그들 도와주시라고 천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쉽게 말하면 그 기도원 골짜기 안에 석한 그 송유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 너희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실망해서 주저앉아서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폐허가 된 것이 황량한 폐허.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뭘 봤냐면 측량줄을 잡고 측량하는 거예요. 그 넓이를 측량하는 걸 봤어요. 왜 측량을 합니까? 측량은 건축자가 다시 건물을 재건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건물을 짓잖아요. 그냥 짓는 거 아니에요. 저 인터넷 보니 중국은요 설계도면도 없이 건축을 25층 건물을 지었어요. 설계도면도 없이 지었는데
건물이 지금 이렇게 보면 삐딱하게 이렇게 있더라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그 건물 안에 사는 사람들은 물병을 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물이 이렇게 기울면 빨리 내려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불안한데 살고 있는 사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중국이라는 나라 참 또 웃깁니다. 아니 설계도 없이 어찌 건물을 그렇게 20몇 층짜리를 지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건물을 12일 만에 건물을 지었대요. 조립 내고를 갖다 지은지 척척척 붙여갖고 12일 만에. 우리나라도 빨리빨리, 근데 중국 우리보다 더한가 봐. 12일 만에. 그러니까 불안하죠.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뭐 무너지고 뭐 지금 다 난리입니다. 중국도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광량한, 정말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시는 건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꿈 보여줍니다. 이제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 있어도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함께 함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천사가 줄자를 가지고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을. 그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겠다고 하는 그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BC 586년에 무너졌던, 그리고 재건되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 그 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한 교회를 우리가 불렀던 이런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건축되어지고 새롭게 리모델링 되어지고 새롭게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비전을 함께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은 측량줄은 그러기 위해서 측량하기도 하시고 또 다림줄, 측량줄 또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 우리 신앙도 마지막 때는 신앙을 달아보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을 달아봤는데 부족하면 그때 가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부족하면은 못 들어가는 거죠. 정말 여러분,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런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신앙을 측량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측량하셔서 우리의 분량, 또 우리가 꿈꾸는 그 비전의 그 교회를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바벨탑이 아닌 성령 역사함을 통해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신앙의 고백 위에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비전과 그 꿈을 갖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500리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기적이 일어난 거 참 대단한 겁니다. 어린아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기적. 그 당시 예루살렘의 거민이 4만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그 지역, 예루살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만, 그러면 애들하고 뭐 여자들까지 하면은 뭐 숫자가 엄청난 숫자들이 먹고, 그리고 12강줄이가 남았습니다. 근데 우린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이 그 500의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 주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는 그런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립니다. 왜 떠나버리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뭐로 봤냐면 자기의 떡이나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주님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자. 그리고 그 무리에서 떠나버립니다. 다른 한 무리는 뭐냐면 그 기적의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붙든 사람들, 그리고 기적만 붙드는 사람, 자기의 소원, 목적이 있어 예수를 따른 그런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적과 표적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복음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기도가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기도가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돼야지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는 응답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측량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세 번째 뭘 보여줬냐면 성과학,
성곽을 하나님이 그 성곽이 없는 성,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담이 되어준대. 뭐로? 불담이 되어준다는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많고 양떼가 많으니까 더 이상 그 성으로 그 성이 미어 터지니까 부흥되니까 더 이상 성곽을 쌓을 수가 없을 만큼 넓어졌다는 거예요. 부흥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담이 되어준다고 말씀하는 비전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스가랴서에 주시는 교회에 대한 그 비전, 하나님이 고난, 환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함께 하신다는 거 해결해 준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측량하신다. 다 달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측량하신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진행하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케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그 교회를 세워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벽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담을, 그 인위적인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담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담은 불의 담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서울이나 또 우리 지방도 보니까 학교가 담을 헐어버립니다. 큰 집도 담을 헐어버립니다. 담이 요즘 없어요. 옛날에는 담이 있고 거기다가 담 위에다는 유리병 깨워서 넣고 거기다가 또 책을 해놓고 막 그랬잖아. 넘어올까봐. 또 이런 빌라 같은 데 보면 담을, 이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오니까 가스 배관에도 뭐 감아놓고 뭐 해놨어요. 근데 요즘에 없어져요. 왜 없어진지 아십니까? 안정되니까. 치안이 안정되어지고 CCTV가 워낙 많으니까 꼼짝마. 그래서 요즘 담을 헐어버려요. 그만큼 우리가 안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안정됐다. 담을 헐어버린다. 담이 헐린다. 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상의 인위적인 담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별이라고 하는, 구별이라고 하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해서 잣대를 대서 막 판단하고 정지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 뜻, 하나님의 뜻, 헛된 거, 영원한 것, 이거 분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자는 것이지 인위적인 분별의 어떤 그런 인위적인 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사는 교회도 인위적인 성벽 없는 성벽, 이게 하나님이 우리 담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CCTV는 또 웃깁니다. 고정적으로 있고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잖아요. 돌 때 일싹 들어오면은 그것도 몰라요. 그 CCTV가 비치는 데만 그는 보이고 뒤로 오거나 옆으로 오면은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대. 하나님은 퍼펙트한 도우심입니다. 아멘. CCTV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또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우리가 핍박 당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 함께 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측량지로 다 재고 있어.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도 또 우리 교회 그 사역도, 우리 교회 어떤 그런 부흥의 어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욕심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예수산교회가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성벽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불담, 불병, 쉽게 말하면 천사들이 화염검을 들고 지키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지켰잖아요. 뭘 지켰어요? 생명과를 지켰잖아요. 하나님 그 불검을 간 천사들이 우리 교회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비전을 그 황량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70만 돌아와서 주저앉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긴 합니까? 절망해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그때 우리는 참 그때보다는 완전히 다르죠.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 의미에 들어가 보면 별 다를 게 뭐가 있나.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발달되어 해도 영적인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우리는 영적인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그런지 한번 돌아보시고 영적으로 우리 교회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다 측량하고 계셔. 다 계획하셨어.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그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탄이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불검인데 사탄 귀신이 어둠이 어떻게 옵니까? 다 쫓겨납니다. 하나님 지키신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교회로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주님 전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